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데 가을을 이제 재촉하는 것 같지요.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인 만큼 성경 일독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온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죠. 성경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잖아요. 그러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보고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있는 동안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 온 가족,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 아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그 대적을 당하면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죠.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맡고 있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자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그리스보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 그의 온 가족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 이틀 있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 여러분, 전도 말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단 사설이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붙들어주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주는지 8절에 나오지요. 거기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하고 난 후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고 배우도록 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자 9절 10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시간들 많이 있을 텐데 왜 밤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몹시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박해, 대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러자 밤에, 그 영적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으로, 더러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길이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서 핍박을 하자 다른 집으로 옮기고 또 옮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례를 주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생업이지만 그 일이 주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주고, 우리의 일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과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주객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며 귀한 영혼들 주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